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아주 임팩트가 있었어요. 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면 제가 말씀 전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감사해요. 또 우리 대전에서 오케스트라의 대가 지휘자이신 우리 윤성규 권사님께서 교회 소식에 누락됐지만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에 논산에서 또 오케스트라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윤성규 권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위치와 시간 잘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탁구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를 배울 때 어떤 과정으로 배웠냐면 여러 포지션이 있는데 처음에 스윙부터 배워요. 이렇게 밑에서 쭉 끌어올려서 끝까지 올려주는 스윙.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스텝도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또 공이 올 때 되면 이쪽으로 숙이고 같이 하게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스윙 따로 스텝 따로 스텝 따로 스윙 따로 이러면 조금 있으면 탁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 탁구에 재미가 붙어야 이 탁구를 계속하는 거지 재미가 없으면 하다가 그만둬요.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신앙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재미가 있으려면 신앙에도 두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듣다. 이게 기본이죠. 기본 동사. 듣다. 그리고 하나는 전하다. 듣다가 스윙이라면 전하다가 스텝이에요. 스윙과 스텝이 연속 동작으로 연습되고 훈련될 때 탁구에 재미가 붙듯이 신앙에도 재미가 붙습니다. 아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거고 실제예요. 아마 순수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부터 예수 믿는 그 경험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동반한다. 재미가 붙는다.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한 동작으로 습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의 비유로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에 보면 산상수훈 연장에서 다뤄요. 등불이라는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 즉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으로 등불을 해석해서 다룹니다. 누가복음과 오늘 마가복음 평행 본문은 조금 다르게 적용해요. 네, 하나의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밭에 씨앗 얘기를 하다가 등불 얘기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씨앗과 관계된다는 거거든요. 이 씨앗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등불이라고 오늘 이미지화합니다. 복음이 등불이다. 난 이 매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복음이 등불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오직 살아가는 동기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요. 내 한계 안에 있으면 내 노력으로 연결시키고요. 내 한계 밖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으면 사주팔자 운명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등불을 경험하듯이 경험됩니다.
등불은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감정이 밝아져요. 어두웠던 생각들이 밝아져요.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던 삶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죽음 너머인 천국도 보여요. 영원한 하나님의 꿈. 거기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 이게 등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풀어서 말하면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건 복음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설교는 다 복음인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니까. 물론 인간의 말도 섞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캘 때 무슨 진주를 캐더라도 주변에 흙이 묻지 않은 진주가 시작점에서 없다는 거예요. 흙이 묻어요. 그런 것처럼 저 개인만의 때가 있는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만 제 말 속에는 진주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설교는 복음을 듣는 시간으로 인간의 언어를 도려내고 복음만 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복음을 받아들이면 시간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두 번째는 구약에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딛고 그분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구약의 인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신약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 그래서 복음의 모든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못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면 복음의 모든 삶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상징되고 아이콘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요. 해석도 달라져요. 소망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의 비유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이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렇다. 서리법을 써요. 이 서리법이라는 이 문학적 법칙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뻔히 아는데 질문해. 그래서 네가 정답을 대답할 걸 뻔히 알고 대답을 받을 때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걸 물은 게 아니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다시 질문과 물음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등경 위에 두려고, 등잔대 위에 두려고 이 등잔을 가지고 오는 거지. 등잔은 말 속에 아마 쌀을 대는데 대박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 10개가 한 가마가 된다는, 요즘에 신세대는 모르는 단어지만 어쨌든 저 화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등불을 켜놓고 저걸로 싹 덮어버리는, 그럴 수 없대요.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침대 속에다 눕혔대요. 그럴 수 없대요.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훤하게 밝히는데 목적인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등불 대신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훤하게 밝히기 위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는요, 이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풀어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22절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 말씀을 총정리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의 특징으로 브레이크 동사 3개를 중심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전진하기도 바쁜데 공표하고 드러내기도 바쁜데 주님께서 초기 사역 때는요, 뒤로 물러가고요, 피하고요, 함구하고요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복음이 개방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숨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빵빠레를 터뜨릴 시기가 아니래요. 사전에 필요치 않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동안 복음을 덮어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덮어둔 것이 계속해서 덮기 위해서 덮은 줄 아니? 드러내기 위해서 숨긴 거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등잔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을 잠시 감췄다 그래서 영원히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 잠시 감췄을 뿐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꺼지니까. 또 하나는 2주 전에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것을 다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숨긴 게 없고 나타나지 않고 감추인 게 없다는 이 말은 반드시 복음은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등불이기 때문에. 말 속에다가 등불을 두면 말이 조금 있으면 탈지도 몰라요.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놓으면 침대가 불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끔씩 화가 임할 때가 있어요. 성도에게 가끔씩 복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성도인데 왜 일관된 삶이 아니라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사주팔자 운명일까요?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가이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등불의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자가 누가요? 다 귀를 못 듣든지 귀는 가지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 말씀은 2가지 목적이 있어요. 비유에 대한 2가지 목적. 예수님에게 귀가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인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좋아하는 사람, 이 교회를 예수 덕을 보려고 온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좋아서 온 사람 소수지만 있습니다. 예수가 좋아서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귀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요. 또 하나는 정말 이 귀 없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군중과 함께 찾아왔거든요. 이 군중 속에는 2종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적대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조기 없애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귀가 없으니까. 귀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대적들은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주의 음성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듣는 거예요. 한 톨 한 톨, 한 토막 한 토막 말씀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게 다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있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더 풍성한 말씀으로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대적들은요, 저거 어떻게 죽이지? 말꼬투리, 문맥에서 말을 잡지 말고 말꼬투리 하나만 잘못하면 내가 그거 잡고 흔들어 댈 거다. 그러니까 맥을 놓쳐. 설교의 맥을 놓치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딱 놓치고서 꼬투리 하나 잡고 있는 그들은요, 주님이 뭔가를 말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가끔씩은 텔레비전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어로 말합니다. 근데 한참 듣다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거 한국말로 하는 거 맞지? 맞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못 알아듣지만 당신도 못 알아들어. 한국말로 하는데 아마 여기엔 뭐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 권위가 없든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든지. 주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는데요. 어느 때부턴가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사람의 소리만 자꾸 들리고 말꼬투리 될 만한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있다면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렸는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열렸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교장 선생님 한 분, 아주 유명하고 눈썹도 얼마나 길은지 호랑이 눈썹이었고, 그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훈화할 때마다 늘 학생들의 마음에 아주 마음에 새겨준 고정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임부재이면 시이 불시요, 시기 불미이며 청이 불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르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훈화를 잘 들으라고 하는 학생들의 도입부에 말씀하는 멘트지만요, 난 그때 어린 가슴이었지만 가슴에 새기고 외워버렸어요. 사람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들어요. 주님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도 듣고요, 비유는 더 풍성하게 듣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등불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헤아림의 비유예요. 오늘 24절과 25절 사이에 나타난 이 헤아림의 비유는, 이 헤아림 자체가 난해한 단어입니다. 문맥과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동사는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헤아림의 동사.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비유, 등불의 비유에 사용된 동사를 가지고 이 헤아림을 문맥으로 찾으면 이 헤아림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등불의 비유에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등경 위에 두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피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등경 위에 두는 단어. 그러고 보면 24절, 25절을 거기다 대입해서 다시 문장을 풀면 이런 내용이 돼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주의하라. 그 복음을 듣고 깊이 이해하여 삶 가운데 나타내려 한다면 복음의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가진 복음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제가 해석한 것이 맞다는 증거가 현대인의 해석 성경에 보면 정확합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동사와 전한다는 동사가 분리가 아니라 붙어 있다는 거예요. 헤아림의 동사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마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시작하고 있어요. 신앙이 잘못 출발되어 있어요. 듣고 끝나요. 뻗어지 서서 스윙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탁구가 재미있겠어요? 한 번이나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재미도 없어요. 뻣뻣이 서서 스윙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리는 이 동사를 잘 주목해서 현대인의 번역 성경이 너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라, 여기까지가 헤아림의 동사인데, 듣고 실천이 한 동사로 연속 동작으로 습득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간헐적으로 우리는 전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Teaching is learning 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은 곧 배우는 것이다. 전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해요. 다시 태어나도 아마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목사가 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있어요. 남을 가르치다가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거든요. 남을 세우다가 이상합니다. 내가 먼저 서요. 남을 구원시키다가 내가 구원받습니다. MD 사역을 시켜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요, 제대로 자기 기능을 잘 사역하는 사람을 보면 MD 기간에 자기 신앙이 서옵니다. 일어나요. 셀 리더들이 제대로만 그 사역을 잘하면 셀 사역할 때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준다는 것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성경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폭되게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줄 때 얻는다는 거예요. 받을 때 복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줄 때 복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화와 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요, 여호와를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에서 불이 나고요, 화가 임할 것 같이 마음이 답답해져서 여호와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은 가슴에 숨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슴에 등불을 준기는 주었지만 이 등불은 여기다 감추려고 준 게 아니고 드러내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내게 복음을 주신 거래요. 이 주님의 의도, 이 주님의 섭리, 이 주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듣는 것과 전하는 것은 연속 동작으로 연습해야 돼요. 연속 동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새가족이 근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신앙은 초신자부터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초신자가요,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안 들리죠. 복 있는 귀는 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공로를 치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부터 신앙은 듣고
전하는 거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기쁨을 발산하고 즐거움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다 기뻐요. 복음은 즐거움이 동반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대사도였던 바울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대예언자 예레미야, 신약의 대사도 바울 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요. 복음은 등불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대요. 아마 성도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기술이 잘못돼서, 내가 인간관계에 틀려서, 이러면서 엉뚱한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시도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출발이 바르게 세팅되고 바르게 정립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순수하게만 정립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달라질 겁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끝냈어요.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였냐면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었어요.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했고요. 이걸 더 쉬운 말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아우러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로 귀결됐느냐 하면 전도로 귀결됩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에 이 전도 축제를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 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저는 주일낮 강해 설교, 주일 저녁은 주일 저녁 강해 설교, 새벽은 새벽 강해 설교, 수요일은 수요일 강해 설교, 그래서 금요일은 금요일 강해 설교로 나가서 제 예배를 다 참석하면 얼마 안 가서 통독 다 하고 강해까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른 교회가 하기에 내가 했지만 언젠가부터는요. 이 전도는 다른 교회가 다 안 해도 우리 교회는 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스트레스다. 내 밥 먹고 왜 남들한테 핥히는 짓거리를 해야 하나? 전도를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등불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들었으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갑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원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사랑을 들었으면 우리는 가정에 가서 사랑을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가 잘합니다. 목적된 그 사람에게 섬김을 의도하죠. 근데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못해요. 내가 복음을 들어서 오늘 섬김을 들었는데 가서 가정에서 섬김도 잃어버리고 섬기지 않고 와요. 듣고 끝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순수해 보십시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사랑이 들렸으면 사랑을 집에서 꼭 의도하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건 나도 모르고 그도 몰라요. 마음이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 과정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내가 주님을 닮아 있어요. 오늘 들었으면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듣고 이번 주 안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에서 내가 시행해봤더니 말씀 틀리더라고, 이런 얘기도 내놔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 실천해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내놓으면 얼마나 나 하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요. 소공동체를 이루어요. 이러니 재미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듣고 마니까 복음이 켜졌다 꺼지고 하니까 재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 동사가 연속될 때 한 단어지, 반드시 둘로 분리될 때 우리는 예수 40년, 50년 믿어도 재미가 붙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계기가 오면 예수 버리고 말 거예요. 참으로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함께 나눠요. 복음은 듣고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서 복음, 전도, 이걸로 끝냈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자락에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책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르니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회사원을 살아가더라도 사장님에게 유익한 종업원이 될 때 그 사람이 장수하고 그 직장 생활이 윤택하지, 사장에게 무익하다면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에게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은 신앙의 진수예요. 주님의 꿈에 같이, 그 꿈을 같이 연동시켜가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익한 종들, 이게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거머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365일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로 시작했고 둘로 시작했어요.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성도가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온지 알아요? 교회가 전도를 붙잡고 호소할 때, 주님은 그 전주 이후주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내는데요, 사람이 오라고 한다고 사람이 오던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전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를 붙잡으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공동체에서만 경험하고 말아요?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해요. 오늘 들린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듣고 말면 오늘 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들리는 단어가 있거든. 가서 묵묵히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의도를 갖고 계속 섬겨주세요. 그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내게 말을 걸어올 때가 마음이 열린 때예요. 그때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섬김을 보고
해같이 빛남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는 나를 향하여 자석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동역하는 현상이에요. 나하고 함께하는 주님. 야, 주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제자본에서 나눴지만요, 한 성도께서 근황에 잃어버린 게 많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뭐가 행복해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 같대요. 이 행복 갖고 싶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상을 경험해야 되지 않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면 예수 믿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인생의 대박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이 있다면 사명 여부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있다면 사명 때문입니다. 듣고 전하는 건 한 동사지 두 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동사를 잘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많이 마귀에게 속아 있습니다. 10년 지난 뒤에, 40년 지난 뒤에 우리는 전도지 들고 세상에 나가기로 작정합니다.